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냄새가 안 나죠? 파향이 싹 올라와서 추수감사절이구나라는 느낌을 납니까? 예, 저는 바로 코앞이라서 솔솔 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갑다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신 것, 먹이신 것, 입히신 것, 또 잠자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것 감사했지, 구역들 모이면서 가족들 모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절기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절기는요,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 지켜라 라고 하며 주신 것이 절기예요. 그게 바로 제2법이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될 율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절기이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 네, 6월절이죠. 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수장절은요, 장막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입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신 것에 대한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장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유대인처럼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러나 한국 교회에도 절기들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무슨 절기입니까? 부활절. 교회 안 다니세요? 아시죠? 부활절. 두 번째는요, 맥추절. 세 번째는요, 오늘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새 생명을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죠. 맥추절도요, 우리에게 주신 첫 것에 대한 감사죠. 이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돌보심,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는요 굉장히 비슷한 절기를 우리가 또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40편의 저자가요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를 썼을 때에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느냐, 위기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쓴 시편이 시편 40편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요, 절망과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문제와 해결과 고난을 해결함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아픔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핵심이 아니라,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린 것은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용물이 아니라 내용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어요.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누명하에 왕들의 죄수들만 갇힐 수 있는 감옥에 억울하게 요셉이 갇힙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직에 복직이 돼요. 자, 이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조차를 못했대요.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고 싶은 게,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요셉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다면 분명히 좌절했고 낙심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라는 이러한 문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내용물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게 성취되지 않거나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안 이루어주는 것에 대하여, 내용물이 없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거나 원망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용물이 아니라 내용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붙든 하나님을 통하여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공급함의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1절에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참았대요. 어떻게 참았느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능력이 주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요체라는 것이죠. 이거와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감사의 내용물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 내용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이 전환이 중요하죠. 무엇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우리의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내용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공급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릴 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서 저는요, 너무나 나약해요. 붙잡고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제 마음속에 좌절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신 능력은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나의 나약함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가 신앙의 요체이고 기도의 요체이고 감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을 붙잡았어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도 비슷하죠. 여러분 전신갑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라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예수님 대신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못 싸웁니다. 왜요? 지니까. 예수님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모든 적들을 쳐부수고 승리한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여 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우셨고 그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무거워요. 무거워 자꾸 내려놓아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서 있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무거워요. 이거 무겁나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걸 들고 있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요체는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 기도에 적들이 생겨요. 이 적이 뭐냐? 바로 낙심이에요. 또 좌절이에요. 그리고 포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유 하나를 들려주세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게 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어떤 도시의 재판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떤 좀 힘이 없는 나약한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하소연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하찮은 이 원통함을 들어줘봤자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으니까 전혀 안 들어준단 말이죠.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통함을 위하여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인의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매일 같이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얘기했더니 재판장이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십니까? 아니면 의롭고 선하신 재판장이십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다시,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좋은 재판장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아버지를 떠나죠. 흥청망청 놀다가 가난하여 먹을 게 없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돌아올 때에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놈의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가라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다가 아직도 저 먼 데에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품에 안아주신 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우리의 공급함을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와 필요를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통로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핵심의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못 알아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구약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달라요.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불러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했던 행동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쩔 때는 들어주시고 어쩔 때는 안 들어주실 거라고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하지 않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요, 힘이 없죠. 여러분, 응답도 안 주실 건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응답이 100% 포함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느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여러분,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온. 근데 이 샤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 뜻이냐 하면은 완전한 파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 위험, 지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한 파괴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건져 나올 수 없는 것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인 거예요.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요, 사망과 진노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건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건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웅덩이에 넣어주시고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상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 나 감사할 게 없다? 감사의 예물을 왜 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 자각 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신곡이 아니에요. 새로운 노래, 곡,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에 감격이 없는데 기가 막힌 노래를 잘 불러요. CCM을 부릅니다. 마마마 불러요.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는요,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 노래는요, 오직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를 수 있어요. 천사들도 못 불러요. 오직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만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것, 건짐을 받은, 속량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한 감사예요. 성경에 최초로 찬양이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백성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뭘 노래하죠? 구원을 노래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래의 힘의 원동력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가 없었대요. 배울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의 전부 12,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 곱하면 144, 많다, 전부, 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 만,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돼요. 전부죠.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모두 다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는 새 노래,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얼굴에는 피투성이, 멍투성이,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구원의 감격, 그 감사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이 감옥에서 뭘 부릅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게 새 노래죠. 그때 옥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원의 감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새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죠.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속함을 주에 받은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새 노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찬양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절기의 시작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절기의 끝마침은 감사로 끝나요. 구원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시편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찬양하라예요. 또 하나 더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예요. 그런데요, 여호와께 찬양하라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감사하다라는 이게 같은 의미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4절. 이게 감사와 찬양이 함께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똑같이 사용해요.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 감사의 찬양이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감사는요 내용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로 꽃 맺는 것이 절기의 뜻이에요. 세 번째 찬양은요 우리의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르고 그 내용은 감격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주의 인생 되어지는 그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